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짠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오셔가지고 인사하는 친구들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항상 1등 지연이. 네, 항상 1등이 지연이에요. 요즘.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소연이.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교 선생님. 네, 윤성이, 우리 준우, 네, 유진이, 네, 윤영이, 가은이, 네, 우리 효원이 회장님, 네, 지우, 준아, 은규, 네, 사랑이, 네, 은혜, 네, 세은이, 광현이, 광현아, 네, 반갑다, 야, 너 진짜. 네,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오늘 되게 기타 치면서 뭔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항상 우리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최고의 찬양 인도자.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네, 우리 최연서 선생님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오랜만에 지금 얼굴을 비추신 우리 김혜진 선생님이 오늘 저희들과 함께 게스트로 참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게스트가 됐는지는 묻지 마세요. 네, 굉장히 좀 특별한 사정으로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들과 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저희가 벌써 드린 지가 벌써 4달이 넘어가더라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벌써 5달째가 돼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같이 좀 모여가지고 사실은 부활주일은 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좀 이게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 자리가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요. 네, 종려주일이죠. 네, 윤지 안녕하세요.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주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되게 수줍어하신다. 네. 틀릴까봐. 그때 현서 쌤이 그럴까봐 기타 치고 계셔 지금. 네.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뭐 말씀 때 전에 했지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좌우로 서가지고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겉옷을 이제 내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제 닦아놓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제 똑같은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나뭇가지가 이제 종려나무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 종려나뭇가지를 사람들 앞에 깔았다고 해서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들어오신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자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금요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었다면,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다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치며 나갑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진짜 마지막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 위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네, 아멘. 네, 잠시만요. 네, 네 오늘 이 종료주일인데요. 네, 오늘 현석 선생님이 오늘 시작부터 세게 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네. 종료주일하면 그 사순절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곡 혹시 뭐가 있어요? 사순절하면요. 네. 저는 그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나가지 않으신. 네. 혹시 혜지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아침에 9시 반에 일어나는 게 멍하시죠? 네. 똑같아요. 이 두 분도 지금 멍해요 지금. 그래서 한 분은 지금 현석 쌤은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또 밤새 또 레포트 준비하셨다네요. 또 숙제하고 뭐 하시냐고 또 멍하시고. 네. 우리 혜지 선생님은 또 사역이 있다 보니까 또 멍하시고. 네. 자 여러분 눈을 뜨세요. 네. 자, 오랜만에 이것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 눈을 뜨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정말. 네 흠짓.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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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네 우리가 지금 하는 네. 오늘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광고가 좀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있기 전에 잠깐만 혜지 선생님 죄송해요. 잠깐만 내려오시겠어요? 네. 저 오늘 저기 소개해드려야 될 선생님이 좀 계셔서 네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혜지 선 걱정 마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네. 저희 앉아주시죠. 저희 중2반에 저희 그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박진희 선생님. 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죠. 저 카메라. 네, 요거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이반을 맡게 된 박진희라고 하고요. 저 옛날에 유년부 시절 때 저가 유년부 교사로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억할 이렇게 거예요. 된 거 이제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우리 귀엽세. 네, 지연이가 이제 반갑다고. 중이반 좋겠다. 송기였어요. 네, 오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이반. 이거 그대로 읽었죠. 오와 중이반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 기억합니다. 네, 지연이 네 기억한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또 선생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또 같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도 많이 환영해 주시고 네 많이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더 중고등부안에서 더 아름다운 네 일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희 선생님은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시간 예배 때 게스트로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선생님, 네 다시 한번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혜진 선생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우리 혜진 선생님이에요. 네, 또 항상 이제 변하지 않아. 네, 물을 또 네, 물 텀블러를 항상 항상 드시고. 들고 네. 네, 추리링 이 후드 집업 입고 그러니까, 오시고. 네. 자 선생님에게서 물은 산소? 막 이런. 물은 찬송이에요? 아 산소. 생명수죠. 죄송해요. 요즘 제가 귀가 안 좋아. 네,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벌써부터 귀가 안 좋으시면. 너무 그러니까. 거룩하셔서 모든 걸.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어폰 쓰시더라도요. 그 기역자로 되어 있는 커널형 말고 네, 그냥 내문 압착하게 되어 있는 오픈형 쓰세요. 맞아요. 너무 커널형 쓰면은 귀 안 좋아져요. 저 같은 제가 요즘 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네, 하여튼 요즘 또 블루투스 이어폰 해가지고 다들 이게 꽂고 다니는데 네. 네, 하여튼 이거 꽂고 다닐 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에다가 직접 소리 나는데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아무튼 네, 이제 그렇죠. 산소를 찬송으로 듣는. 네, 뭐 일단 거룩하신 거죠. 저의 세계관에서 우러나오는 환청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물은 산소고, 네, 어쨌든 물을 항상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밑에 텀블러 이만한 거를 또 업그레이드 하셨어. 네, 지난번에 되게 얇고 되게 가벼운 거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여기서 오. 이만한, 또 하나 장만하셨네요. 네, 그렇죠. 이쁜 걸로 장만하셨네요. 아령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무거운데요? 저기 지난번 신문 기사에서 정은이가 저 북에서 네. 미사일 날렸잖아요. 네. 네네. 정은. 그거 왜냐면 참고로 김정은 씨가 저랑 같은 동갑이더라고요. 헐. 그래서 제가 종종 제 친구 정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는 네, 서로 일면식가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약간 미사일 같이 생겨가지고요. 네. 저게 뭐가 물들었어요, 선생님. 네, 주님의 생명수가 들어 있습니다. 예, 산소가 들었답니다. 네. 네, 그리고 잠깐 저희 광고 몇 개 또 진행할게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가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고난 주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뭘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고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묵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묵상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란트 미션 계속 진행 중이죠. 네, 6월 13일까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요. 원래는 지난주 중에 현석 선생님이 저기 달란트 통계를 올리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피치 못한 사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올렸는데 아마 조만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완전 빈익빈 부익부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맞아요. 네. 진짜 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빈부격차든 세상이 조장을 하지만 저희는 조장한 적이 없어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많이 받으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하는데 아직도 달란트를 중고등부에서 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말을 잃었어. 네, 어떤 여러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6월 20일에 이제 옥션데이 그리고 마켓데이 하고요. 저희가 4월 중에는 옥션데이 상품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임원들이 좀 많이 고심을 해서 몇 가지 상품들을 좀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 이번 달란트가 장난 아니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달란트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거를 이 자리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비슷하게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매번 얘기지만요. 출석이 OTMC고요. 그리고 피드백 미션 OTMC. 예, 뭔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암송 TMC. 예 10TMC인데 네 이달에 한 번 공개되는 저딱 네, 한 명 말씀이죠.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한 명. 네, 네.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네. 누구죠? 광호죠? 네. 또 우리 또 실명 거론한다. 이런 또 실명 거론해야 돼 또. 워낙 성실한 네. 친구라. 네. 동영상 딱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암송 했냐고 하니까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자극을 받았는지 딱 올리더래. 네. 또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 잠깐 와서 과거 또 암송 한번 해보라고 할까요? 아니 부담스러울 네. 거예요.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죠? 네.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달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아요. 아직 28일, 아직 3일 남았죠? 네. 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암송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드디어 대망의 출석상. 네, 2월부터 우리가 3월까지 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한 번도 네, 거르지 않고 꼭 제 시간에 왔. 네, 제 시간에 온 집요한 아이들. 네, 대단한 분들이죠. 멋진 친구들. 네. 명단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1반에 김사랑, 최현묵, 전태영, 오윤영, 김준하, 박준우 좀 가나다 소리 해주시지. 그렇게 할라 했는데. 네. 자, 중3에 박지우, 오윤성, 이광호, 윤소연, 그리고 고1에 김가은, 박강윤, 오윤지. 네, 고3에 장현민? 현민이 매주 나왔어요. 아, 네. 제가 다 우리 일일이 현민이- 꼼꼼히 네. 지켜봤는데 현민이가 네, 열심히 다시 나왔더라고요. 한번 네, 현민이 너무 사랑스럽죠. 네. 네, 지연이랑. 네, 우리 고3이 이게 매주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자, 우리 몇 분이에요, 지금? 5, 9. 5432니까요. 네. 9 9에 12에 14분. 네. 네, 우리 14명의 친구들에게는요. 네, 문화상품권이 네. 네, 그렇죠. 예, 만 전달이 될 원씩 겁니다. 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또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묵상한 십자가 우리 3월 미션 네, 지난주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저희가 투표를 올렸어요. 네,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투표 결과를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두 친구를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두 친구가 누구냐면요. 네, 첫 번째 작품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요거예요. 오. 네, 밤에 네, 아파트를 등지고 배경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상가. 네, 너무 이쁘게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이제 투표했을 때도 점수도 많이 받아서 네, 누구냐면요. 우리 김사랑 친구. 사랑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번 지금 내가 묵상한 십자가 미션을 보내준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합의하에 파격적으로 원래는 30TMC였죠. 네, 근데 네, 30TMC인데 저희가 올렸어요. 네, 40TMC로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참가상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친구는 우리가 이번에는 20TMCC 저희가 네. 지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누가 받는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상자가 이 친구입니다. 네, 호호. 네, 뭔가를 일단 십자가를 만들었어. 근데 네, 처음에 이게 뭔가 근데 의외로 이거를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공정성을 부여하려고 사실은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써놨거든요. 근데 작품 내용을 저한테 이때 따로 보내줬어요. 이게 저한테 카톡으로 따로 온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볼펜이죠 보이는데 샤프래요.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샤프도 사람의 손을 만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듯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도 주님의 손길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로 내용을 포장한대요. 말이 네. 되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뭘 찍은 것보단 어떤 의미로 찍었다는 게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요, 우리 광호. 네, 요즘 광호가 TMC를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 강호. 네. 네.
이러다가는 요즘 얘기로 랭커가 되겠어 지금. 네. 거의 랭커죠 지금. 예, 광호가 거의 아마 지금 상위 5손가락 안에 들걸요 이제. 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친구에게 40TMCC 네, 지급을 해드리도록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호 어떤 자 그리고 계속 우리가 지금 CSI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크리스찬 스튜던트 네 아이덴티티 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 무슨 얘기죠? CSI를 같이 지금 훈련 중인 아이의 학부모께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그 엄마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네. CSI를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다고. 오 누구지? 네. 궁금하네. 또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기특하네요. 네. 근데 좀 어떤 분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이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야기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잠깐 교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저거 보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요. 저희도 잘 몰라서.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한 신학적인 기초를 알려면 사실은 다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서야 우리가 다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즐겁게 듣고 있는데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꾸준하게 들어보면은 이제 복음이 뭔지, 예, 구원이 뭔지 우리가 또 진지하게 또 깨달아가는 시간들이니까 네, 이 시간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훈련 중인 친구들 위해서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딱 4절이니까요. 이렇게 가시죠. 우리 현석쌤, 저, 혜진쌤 다 같이 네,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네, 십자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은 항상 우리가 계속 들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장면을 보는데 사실 오늘은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되게 유명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이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함께하는 장면이죠. 아마 그 그림 기억나시죠? 어떤 네. 장면인지. 아마 많은 곳에서 패러디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만찬을 보내셨던 그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별로 나누거나 이제 들어볼 기회가 아마 사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랑 맥락이 이어가냐면은 이제 성만찬이 맥락이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평균적으로는 고2 이상 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성찬식 다 참여하셨죠? 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다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네. 성찬식 참여할 때 항상 어떠셨어요? 기억나는 거? 참여할 때요. 되게 거룩해지는 거룩해지는. 네, 느낌이. 일단은 보통 우리가 성찬식 하면 떡도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잔도 포도주도 올리고 올리고. 해서
이제 포도주 원래는 포도주인데 포도 주스. 이제 저희는 이제 포도 주스를 이제 나누죠. 네. 우리 혜진 선생님은 성찬식 하면은 저는 그 세례받고 처음 했던 성찬식이 예.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맛일까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그 세례 받아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엄청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빵을 뭔가 원래 씹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아닌가? 그런 건 없나? 근데 뭔가 못 씹겠는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게 동동? 되면서 그런 게 생각났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저는 제가 좀 더 엉뚱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사실은 그 성찬식에 제가 참여를 이제 뭐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남냐면 제가 청년일 때 네.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성찬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데 뒤에서 아이랑 엄마랑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예배를. 네. 근데 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성찬하고 나서 이제 떡 받고 이제 잔을 받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먹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애를 보면서 야 먹고 싶지 이야기가 너 좀 더 크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왜 이 성찬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 이거를 저희가 왜 이 시간 가운데 알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려고 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밤에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 마지막 밤에 이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림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로는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 앞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머릿속을 상상을 해보면은 뭐 다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밥을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이제 잡히겠다. 이제 그거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식사를 하는 거죠. 떡을 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식사가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는 마지막 식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식사를 하면 어떤 식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식사 하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선생님 어떤 식사 하고 싶어요? 화려하게? 네, 뭐 레스토랑에서 정장 딱 입고 네, 썰면서 제자들아 나 이거 먹고 이제 잡히러 간다. 근데 그랬을 거라는 이제 뭐 인간적인 상상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셨던 그 밤의 그 식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면서 평범한 식사였어요.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절기였어요. 명절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네. 추석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라면만 먹는다고 하면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가족 다 모여놓고서 먹는다고 하면은 대충 좋은 거 먹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전도 부치고 뭐 송편도 빚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사실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는 이 식사의 자리는 그거랑 너무 다른 굉장히 소박하면서 평범하면서 어쩌면 더 보잘것없는 자리인 거죠. 빵 늘 항상 먹는 그 떡 그거죠. 네. 근데 포도주, 고대 근동은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사실은 물이자 음료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빵이랑 물 갖다 놓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식탁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사실은 6월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되게 혜진 씨 되게 청순하게 청순하시잖아요. 네, 청순하시죠. 그러니까 닉네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안전.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주얼리 킴.
그렇죠. 네. 네, 극비의 하는데. 누님이시기 때문에. 네, 자 문제 드릴게요. 혹시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되는 기본적인 음식 3가지 아시는 분? 네. 이걸 안다는 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으시다는 거죠. 네, 사실은 제가 소년부 때 성경 퀴즈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진짜요? 내가 볼 때 성경 퀴즈를 자주 해야 될까 봐 우리. 네. 거의 그냥 한 2달에 한 번씩 그냥 성경 퀴즈를 한번 할까요? 그냥 그러면은 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주입식으로나마 좀 많이 기본적 표면적인 지식을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자 아무도 지금 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네, 3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무교병. 들어보셨죠? 근데 무교병이 뭐냐면은 뭘 넣지 않는 빵이냐면은 원래는 떡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할 때 빵을 만들려고 반죽할 때 뭘 첨가합니까? 이스트를 첨가를 하죠. 네. 누룩이죠. 네. 이 지우 양 떡. 지우야 하나 빠졌어. 너 2개는 잘 맞췄어요. 네. 근데 그 누룩을 빼고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빵이 아니라 사실은 크래커 같은 좀 근접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은 지금 마트에 파는 아이비 크래커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왜 그런 걸 먹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급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로 발효해가지고 떡 구워가지고 나갈 틈이 어딨어. 그러니까 누룩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만 급하게 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것을 기념해서 누룩 없는 빵인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쓴나물을 이제 먹어요. 근데 왜 그걸 먹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이제 쓴나물을 먹어요. 마지막에 하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뭘까요? 이제 어린 양. 6월절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밤새 그 양과 고기를 먹어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은 있는데 떡도 그래서 해석마다는 이 떡이 무교병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 근데 누룩 없는 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해석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분분합니다. 어쨌든 떡을 나누셨어요. 나물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양은 없어요. 사실은 6월절의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양이거든요. 고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없을까? 사실 이 만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만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냐면은 이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는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19후에 다시 포도주죠.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되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그냥 제자들을 먹으라고 나눠준 것이 아니고 뭐를 위해서 나누는 거냐면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거기에다가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잔을 나눌 때 이건 내 피라고 하면서 그 잔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앞에 근데 뭐가 빠졌죠? 양은 제자들과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뭘 의미하면 이 떡과 잔이 과연 뭐냐? 그리고 양은 왜 빠졌냐? 그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명절이니까 밥 먹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당했듯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고기를 뜯어 먹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찬식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교회 역사에 보면요, 그래서 성찬식 가지고 굉장히 피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그 예를 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찬식에 시간이 한참 지나 오늘날 참여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논쟁이 여러 역사 동안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논란이 오고 갔는데, 근데 그 중에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한 가지를 콕 꼽으라고 하면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 네, 그 우리가 수박 화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게 화가 변화할 때 화자죠. 채가 몸채자예요. 몸으로 변한다는 거. 화채.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직도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떡과 잔을 입에 넣었을 때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혹시 미사 드려보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미사에 있어서 성찬식에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떡은 나누는데 잔은 안 나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떡과 피를 같이 나누라고 했는데 왜 떡은 먹고 피는 안 나눌까? 잔은 안 나눌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텀이 한 10초 정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왜 그럴까? 왜 아마 그래서 저기 미사할 때 보면은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성채함이라 해가지고 떡을 담가둔 그릇 같은 거를 그 예배당 우리 같은 경우도 교회 본당 같은 데 저희 뒤에도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성채함이라고 해서 이제 떡을 담아놓은 그릇을 그 가운데 딱 갖다 놔요. 근데 포도주는 안 보여. 근데 왜 그러냐면요,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어요. 성찬식 할 때. 사제들만. 왜 이게 더 웃긴 게 왜 그러냐면은 말했잖아요.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니까 이게 흘리면 안 되는 거야. 행여나 이게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만 나누고 잔은 나누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거랑 다른, 사실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거랑 전혀 다른 더 성경적인 논리를 주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물과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참여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사건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한 사건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자리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어떤 게 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동일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냐, 나는 아직까지 세례 안 받아가지고 성찬 못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누구랑 같이 했죠?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누구랑 같이 했죠? 제자들 같이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자들만 데리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아무나 먹이지 않는 분은 아니셨잖아요. 아무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 병을 안 고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 말씀을 전하셨죠.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셨어요. 제자들 말고도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남자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4,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먹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자리만큼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만 데리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을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나누고 떡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떡을 나누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상상할 때 2만 명에서 한 3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사건 뒤에 꼭 하나 붙어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급히 떠나시니라. 정확히 말하면 도망가신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 돼 있는 데를 급히 떠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고 나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와 이렇게 박수 쳐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급히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사람들 막 먹이고 나면 좀 축하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을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먹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요. 여기서 왕이라는 건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그 힘 있는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로마보다 더 떵떵거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거기서 계속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는 거죠. 떡은 먹었지만 물고기는 먹었지만 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더 큰 기대를 자기들의 인간적 욕심에 대한 기대를 점점점 높여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이 말씀은요, 이 장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로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이해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하죠. 진리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진리로 인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요, 그냥 이스라엘의 판타지 소설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적은 거를 왜 지금도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 되냐라고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로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얘기를 숱도 없이 듣는다고 해봤자, 성경을 다 꿰고 있는다고 해봤자, 그들에게서는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만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욕구를 어떻게든 채울 수 있는 방법만을 바라봤다면은, 이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나서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세리였잖아요. 돈에 그런 집착했었고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책상에 있던 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복음서에 대한 그런 제자들도 참 어리석고 답답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칭찬받고 그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듣고 이해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는 율법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정한 세례를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병자가 낫는다더라.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은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 독립한다더라. 그런 것에 대한 기대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도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세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2번이나 얘기하시죠. 뭘요? 나를 기념하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혹시 아세요?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종종 이제 신문 기사 보면 그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이제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몇 년 뒤에 이제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이제 갚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훈훈한 기사들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글 중에 이런 글을 봤어요. 6년 만에 갚은 은혜라고 하는 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어릴 때 이제 대학생일 때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 이제 가진 것 없고 하다 보니까 맨날 굶주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공부를 하고 막차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있는 이제 그 포장마차 분식집에 이제 귀 안 들리는 그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청년이 안타까웠는지 맨날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이거 접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오뎅 다 불었으니까 그냥 다 공짜로 먹어 이런 거예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청년이 그래도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되게 번듯하게 잘 성공을 한 거죠. 자리를 잘 잡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은혜를 줬던 그 귀 안 들리셨던 그 포장마차 아줌마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거기 계시나 해가지고 한번 쓱 가본데 아직도 거기서 그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주머니랑 인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발달 장애였던 33살 된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청년을 알아보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하다라고 하면서 좀 되게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요, 이 청년이 이제 그 입사를 한 그런 회사가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 시설이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거의 뭐 58세까지 그 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추천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얻어먹었던 그 오뎅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가 6년 만에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봤는데 어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면, 큰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기억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걸 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요즘 이번 주에 제가 좀 뒤늦게 제가 서치된 사건인데 그런 요즘 되게
인터넷 사이에서 가장 훈훈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아이돌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계속 뭐 연예인들 뭐 학교 폭력 때문에 계속 흉흉하고 뭐 스포츠 스타들 학교 폭력에서 흉흉하고 뭐 어디서 못 터지고 하니까 걔들 정말 이러니까 약간 담비 같이 정말 기분 좋았던 소식 중에 하나였죠. 뭐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뭐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팀이 그 발표했던 음반이 4년 만에 역주행했다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죠. 롤린 들어보셨어요? 네. 아, 들어봤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 해서 제가 전역했던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전역했던 청년한테 그랬냐라고 하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왜 뭘 주목하게 되냐면 그 4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가 왜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차트를 거의 1위를 다 찍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어제 토요일에 그 신방하고 지나가다가 중학생 애들이 그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야, 이게 인기가 진짜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역주행했을까를 분석하는 내용이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정말 언제 어디서든 정말로 열정적으로 공연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5년을 버텼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소속사 사장이 그래도 얘네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줬다. 그다음 마지막 3번째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걸 소개하는 건데 뭐냐면은 걔네들 때문에 군 생활을 버텼던 군인들과 예비역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얘네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자기들 1위 할 때 대한민국 가수들 중에서 최초로 1위 소감에 전국에 있는 모든 현역 예비군 여러분, 그다음 민방위 여러분들에서 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보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이유로 이제 3가지를 꼽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군생활 힘들 때 그냥 담비 같은 그런 힘을 줬던 얘네들이 이제 은혜 갚을 때라고 하니까 예비군들이 그렇게 많이 응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잊는다, 갚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달란트 미션 하면서 내가 묵상한 십자가, 저희가 NNC 하라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진 이제 요즘 그렇게 찍기가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로 내가 묵상한 십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바라보려고 했었는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일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생일을 왜 기억하고 왜 기대해요? 그날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죠? 엄마 엄청 힘들게 하고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엄마 포함해가지고 아빠랑 할머니랑 그 이모랑 고모랑 다 힘들게 하고 다 고생해가지고 고생한 날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에요. 사실은요, 그날은요, 당사자인 자신이 축하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 자기를 이때까지 여기 있게 만든
여러분의 주변의 부모님과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잊어먹었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일을 챙기셔야 되는 거죠. 주객이 정도가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줬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섭섭하고 불만을 갖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다른 것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정말 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들인 거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고난주간이구나,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에 대해서 점점 그것을 사가 녹아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성만찬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성만찬 때문에 사실은요, 초대 교회가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교회가요, 엄청 박해를 받아요. 이 성만찬 때문에. 이 성만찬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집례자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서 이는 내 피니, 이는 내 떡이니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세련되게 바뀐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똑같이 내려왔던 교회 전통이에요. 그 교회 전통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면서 떡을 떼잖아요. 그리고 잔을 부을 때 이거는 내 피니 하고 잔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얘들 시기나나? 이게 진짜 사람 살을 뜯어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악한 종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게 되는 명분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굉장히 문제 있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찬식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찬식 하더라도 그냥 떡만 나누고 잔만 나누고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그렇게 안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요즘 이렇게 돌잖아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지탄과 비난 때문에 우리가 점점 교회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점점 합의를 보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축소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죄를 씻었던 그 큰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날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순절이 사순절이었구나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진우 목사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는 선생님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였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군가에 소외되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감내하셨던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진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나 한 사람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을 우리 선생님들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 하나님 고통받고 슬픔당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우리가 TM 달란트 미션과 우리 CSI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 주 옆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정말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기면서 그것이 정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나를 위해서 이미 중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기면서 주님 그 2000년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나를 기념하였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여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영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의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주님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특별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물들어져서 우리가 죄에 찌그러져서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자 했던 우리의 사가진 믿음과 우리의 찌그러진 믿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단련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갔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에 주님 환난의 주의 믿음을 모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중에서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증거하며 나타낸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정말로 주의 세상 가운데 희망을 걸고 빛을 쓸어갈 때에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정말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고 주님을 향해서 회복을 얻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열심히 나가는 저희 모든 참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면 알수록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나랑 관계없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주님 그 끝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면서 너희는 잊지 말라고 하셨기에 주님 우리가 늘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주님 세상에 있던 그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사가지고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항상 주께서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갔을 때에 정말 주님, 우리가 정교히 단련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소망을 잃고 생명을 잃고 빛을 잃어 쓰러져 갈 때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림을 얻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저희 공과 모임을 합니다. 네, 링크로 나와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링크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 밑에 나와 있는